사람들이 보통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보통 진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자주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착각을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확실히 보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확실히 느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사실과 다른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2011년 5월 8일 날 KBS 시사기획창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심리 실험이 소개되어졌습니다. 이 실험은 크리스토프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실험입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해서 그 참가자들에게 농구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참가자들에게 그 농구 동영상에 등장하는 경기에 흰색 옷을 입은 그 팀들이 6명이 농구공을 주고받는 횟수를 체크하게 만듭니다. 몇 회를 패스했는지. 그리고 그 실험 참가자들이 그 횟수를 정확하게 거의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험에는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함정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참가자들이 농구공 패스 횟수를 체크하는 동안에 거대한 이 고릴라 달을 쓴 사람이 오른쪽에서 나와서 중간에 가슴을 치고 그 다음 왼쪽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험 계속 농구 경기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그 흰 옷 입은 그 팀들 사이로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싹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실험 배경이 되어지는 그 배경 색깔이 또 한순간 싹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는 동안에 그 일어난 과정, 혹시 그 패스되는 횟수 말고 혹시 바뀐 과정, 그 동영상 보는 가운데 바뀐 것 중에 혹시 발견한 것이 있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동영상을 시청했던 50%가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50% 사람은 변화가 분명히 존재했지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고릴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동영상에 고릴라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중에는 아까 실험할 때 보았던 영상과 지금 다시 보여준 영상이 다른 영상이라고 우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릴라 지나가는 것, 그리고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 그리고 배경 색깔이 바뀌는 것, 그리고 횟수를 체크하는 것,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인지하고 파악한 사람은 실험에 참가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실험에서 주고받은 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지,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공은 바로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관심사.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것만 보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자기 관심 밖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엄연히 들리고 있지만, 엄연히 말하고 있지만 관심이 없는 것은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말했냐고 그럽니다. 언제 말했냐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래서 교회에서도 광고를 하잖아요. 그건 언제 말했냐고 그럽니다. 언제? 몇 주간 걸쳐서 광고를 하는데도 못 들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말 안 했다고 그럽니다. 우깁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말해요. 착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하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그 눈의 상태에 따라서 몸이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육신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빛에 노출되어 있지만 빛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보행하는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흰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걸러 넘어지기도 하고 아찔하게 막 차가 지나가면 옆에 막 어디 같이 옆에 가서 좀 건너게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런 육체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어둠 가운데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마음의 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양이 떠서 빛이 비치고 있지만 시각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관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에 장애가 있으면 없는이 존재하지만 그래서 관점을 정상적인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눈에는 당연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관점에 장애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근데 일반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은 산상수훈에 속해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산까지 따라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까지 쫓아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앉아있는 그들의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이 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 활동하셨던 그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체로 사람들이 궁핍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과도하게 세금 징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은 소수의 부유층, 그리고 대부분의 가난한 농민들, 소작민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별로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쫙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끼니를 걱정해야 됐던 사람들이었어요. 부유한 사람들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를 생각하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궁핍에서 벗어날까, 좀 경제적인 여유를 얻을까라고 계속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분은 메시아구나, 저분은 구원자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저분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쫓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가면 우리의 굶주린 배를 다시 채울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인생 역전을 이룰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근거리에서 쫓았던 12제자들도 일반 무리들과 다르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 사이에서 누가 큰지 서로 다투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좌의정 우의정할지 큰 죄를 놓고 다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가진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붙들어서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우리가 줄을 잘 섰구나. 우리가 정말 사리에 밝아서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잘한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얼른 배 타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쫓아버립니다. 자기가 무리들을 들 테니까 니네들은 배 타고 빨리 가라고. 그랬기에 제자들 속에 있는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했어도 제자들의 귀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이런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엄연히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보지 못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어떻게 좀 성합니까? 괜찮습니까? 건강합니까? 밝습니까? 밝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밝고 온전하다면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온전하고 밝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리에 밝아야 한다. 들어보셨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하죠. 저 사람은 사리에 밝아서 일 처리를 참 잘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리에 밝아야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리에 밝아야 된다라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모르겠다. 3번 모르겠다. 맞는 말이면서 동시에 틀린 말입니다. 왜 이 말이 맞는 말이면서 동시에 틀린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리에 밝다, 사리에 밝아야 된다는 말은 세상적인 관점이 확고하게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리에 밝다는 말은 현실적인 이익과 성공에 나의 초점이 완전히 확고하게 맞춰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리에 밝다는 것은 물질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리가 밝다는 말은 이 세상은 내 개인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사리에 밝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분별력이 있다는 의미고, 그리고 사리 분별을 잘하고 경제적인 능력에 의해서 잘 판단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사리에 밝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리에 밝아야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눈 뜨고 코 베이는 아주 정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사리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투자를 할 때도 상황들을 잘 파악하면서 해야 합니다. 대책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대책을 잘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할 때도 경제적인 흐름을 보고 어떤 영역이 어떤 섹터가 지금 잘 발전할 건지 미래가 있을 건지 잘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리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신이 그렇게 사리 분별을 잘하고 있으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이 그래도 성하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관점이 성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적인 밝은 눈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세상적인 이 밝은 눈이 우리로 하여금 엄연히 존재하지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밝은 눈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 고릴라 심리 실험에서처럼 너무
해수 헤아리는 것만 집중한 나머지 그 주위에 다른 것들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세상적인 관점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을 다시 디자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디자인하기를 원하셨던 그 관점은 어떤 관점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 신앙의 관점으로 다시 재디자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다시 재디자인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꾸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 관점을 바꾸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속 말하고 있었지만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관점을 바꾸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미 손길이 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관점을 바꾸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애플을 창업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 스티브 잡스. 대답해 주니까 고맙잖아요. 예.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꿔놓았죠. 예,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요즘 10대들은 아이폰만 쓰려고 한다잖아요. 우리 집 애들도 막 아이폰 아니면 핸드폰 취급하지도 않고 막 아이폰만 원해요. 예. 그렇게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그 스티븐 잡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폰을 만들게 되어진 그 계기는 그가 일상에서 발견한 한 일화가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2000년 초반에 글을 걸어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목에 여러 가지 기기들을 메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목에 핸드폰을 걸고 있고, 그리고 MP3를 걸고 있고, 여러 가지 이 기기를 걸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참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을 기기 하나에 통합시키면 되지 않냐고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아이폰을 개발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있는 대로 쓰면 되지, 그냥 둥둥 달고 다니면 되지, 그 관점으로 봤다는데, 관점을 그냥 보는데 스티브 잡스는 관점을 바꾸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과와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은 늘 있어 왔던 현상이죠. 사람들은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현상을 보면서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뉴턴은 관점을 새로 해서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사과나무에서 사과는 매일 직선으로만 떨어지지? 왜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질 때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공중으로 떨어지지 않고 왜 밑아래로만 떨어지지? 관점을 달리해서 사과나무를 보면서 중력 법칙을 발견해냅니다. 중력이 뉴턴이 그 순간 발견할 때 생겨난 겁니까? 아니요. 이미 중력은 뉴턴이 그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 뿐이었어요. 지금까지. 그 뉴턴 때까지. 그런데 관점을 바꾸고 나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엄연히 존재하고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계시던,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리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지만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믿음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를 안고 계셨고 우리를 업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들이 느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장면에서 여러 가지를 인지해내고 캐치해내고 파악해내지만
어떤 사람은 엄청난 의미를,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장면을 여러 번 보여줘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관점입니다. 관점. 시각장애로 앞을 볼 수 없는 그 시각장애인들은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불편을 겪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관점에 장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누리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에만, 사리분별에만, 사례에만 박다면 우리는 마치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과 영적으로 볼 때 시각장애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보육원 같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매년 2,000명의 아이들이 때가 되어지면 강제적으로 퇴소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자립준비 청년들이 매년 2,000명이 이렇게 보육원 같은 데서 이제 강제 퇴소를 당하는데 그 아이들의 공통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고립감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 항목에 50% 이상이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적인 관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꼭 이런 걸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만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된다고, 염려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3절 후반절에서 내게 있는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관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을 말씀합니다. 그 신앙의 관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이 없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의 관점으로 다시 디자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다시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을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의 관점으로 디자인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더 듣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서 이 말씀을 디자인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이것이 믿어져서 그 어려움에서 다시 용기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이 실패가 하나님께 올려지면 하나님이 이것이 다시 실패가 변하여 능력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잠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다시 디자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요?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다시 디자인해서 지금까지 여전히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보지 못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했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관점을 바꾸어서, 관점을 다시 디자인해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을 다시 가짐으로
그 관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했고 누릴 수 없었던 그 담대함과 마땅히 존재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여러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골리앗과 이 싸움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에 지금 골리앗과 다윗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3m 가까운 그 골리앗 앞에 쫄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니까 3m 크기라도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뭡니까? 개미보다 못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쫄지 않습니다. 다윗이. 오히려 담대합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다윗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곳에 있던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골리앗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이스라엘 군대들도 다 사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관점은 뭡니까? 각도잖아요. 각도를 바꿔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고. 못생긴 사람도 각도만 잘 맞추면 잘생기게 보여요. 믿음의 관점으로 다시 디자인해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예가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벌였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나안의 상황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는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그 가나안의 상황을 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보았던 그 네피림 무송 같은 그들이 거인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 거인의 발 앞에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메뚜기라고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신앙의 관점으로 보았던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발에 밟혀서 죽어질 그런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관점의 차이가 해석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관점을 가지게 되어지면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돈을 헌금을 해서 최근에 큰 금액을 교회 밖으로 흘러보냈습니다. 안동에 있는 주소만 교회에 3천만 원 넘어가는 그 금액으로 차를 구입을 해서 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또 참여한 분 식사 비용까지 합치면 한 250만 원을 들여서 어려운 가정 10가정에게 연탄 2,000개를 또 사서 직접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며칠 다음 주에 200만 원, 한 210만 원 들여가지고 50가정에 자상한 한 상자를 또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매월 국내외 어려운 교회와 선교사님을 돕는다고 28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280만 원이면 전임 사역자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 명절에 설명절 기간에 저를 포함해서 8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4박 6일 동안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미 비행기표 다 끊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큰 금액을 흘려보내고,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낭비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을 하나님께서 다시 디자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으로 다시 디자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 엄연히 들리고 있었지만 온전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지만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이미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그러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을 다시 재디자인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 그 당시에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돈이 넘쳐났던 곳이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교인들도 대체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교회도 재정적으로 넉넉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는 부유한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만하고 있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부유했지만 예수님의 눈에 그들의 상태는 가난하고 눈 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막 세상적인 관점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들의 영적 실상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처방을 이렇게 해줍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눈에 바르는 약이 특산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전역에 수출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특산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던 그 안약을 영적으로 해석해 와서 그들에게 있는 잘못되어진 그 관점을 다시 안약을 발라서 디자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그들의 관점이 다시 디자인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오늘 예배에 동참한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관점을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관점으로 디자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을 다시금, 우리의 관점을 신앙의 관점으로 바뀌게 만드는 안약은 무엇일까요? 신앙에서 한 가지만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캐논입니다. 기준입니다. 다른 것이 기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가 잘못되어진, 왜곡되어진 우리의 관점을 계속해서 신앙의 관점으로 수정시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관점, 하나님 믿는 믿음의 관점을 왜곡시키게 만듭니다. 성공주의를, 물질주의를, 이기주의를 계속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저의 솔직한 마음을 한번 드려볼까요? 가끔 저한테도 앞서 언급한 우리가 막 흘러보내잖아요. 3천만 원 흘러보내고 막 200만 원 막 200만 원 흘러보내잖아요. 마음에 드는 생각이, 솔직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280만 원, 매달 280만 원 나가는데 전님 한 명 더 쓰면 더 좋은데 이거 팍 멈추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밀려온다고요. 지금 허겁지겁하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허겁지겁하면서 사역이 막 버거워가지고, 이런 때에 그냥 280만 원 딱 끊고 그냥 사역자 한 명 더 들여가지고 막 어와나도 뭐 활성화하고 막 영화부도 하고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3천만 원 안 보내고 그냥 우리 교회 지금 빨리 LED로 바꾸고, 이거 지금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LED 빨리 바꾸고 2천만 원이면 바꾼다 그러니까 3천만 원 안 보내고 LED부터 바꾸고, 그런 마음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장로님들과 감동을 주셨던 그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었거든요. 성령께서. 그 현장에 답사했을 때, 주소망교회 갔을 때 차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서 차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마음이 들어와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세상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내를 보냈으면 좋겠다. 목사도 이런 도전을 받아요. 목사도 이런 유혹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동이 왔어요. 교회 봉사 지원서. 뭐 해야겠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아니, 지워. 여러분, 첫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첫 마음이. 우리 마음에 첫 번째 오는,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섬기겠다, 오는, 내가 흘러보내겠다, 그 다가오는 첫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마음이잖아요. 아니야, 접어버리고. 아니, 흘러보내면 안 돼. 3천만 원 최소 다음, 나 5년 후에 할 거야. 그렇게 캔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세상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 세상적인 관점, 신앙인 관점 충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면, 정기적으로 읽고 하면, 아니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 그대로 진행시켜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갑자기 눈이 나빠질 때 시력을 순간적으로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렌즈가 있습니다. 드림 렌즈라고, 소위 드림 렌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오로소 케라톨로지 렌즈라는 렌즈예요.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은 좀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위 드림 렌즈라고. 예. 이 렌즈는 밤에 자는 동안에 이렇게 눈에 탁 끼우게 되어지면 그 렌즈가 갑자기 각막의 굴절이 너무 튀어나왔거나 평평해졌거나 이런 각막의 굴절을 정상적인 모양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딱 빼고 난 다음에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교정되어진 각막의 굴절을, 정상적인 조정되어진 각막의 굴절을 가지고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력이 좋아졌네, 이렇게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막내도 한쪽 눈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서 고민 끝에 좀 비용이 들지만 돈을 들여가지고 이 드림 렌즈를 끼웠어요. 한쪽 눈에. 어떠냐고. 잘 보인대요. 시력이 좋아졌대요. 밤에 착용하고 자는 이 드림 렌즈가 너무 평평하거나 너무 평평해졌거나 너무 볼록해져서 시력이 나빠지게 하는 이 각막의 굴절을 아주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조정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어넣어서 왜곡시키고 만들었던 우리의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을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이 맞아.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뭔가 이게 낭비되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구나.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지난 한 주간 살아면서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넘어오신 분들 혹시 계실 거예요? 좀 찔리세요? 찔리세요? 또 마음을 다잡고 혹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것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달래보내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겠다고 결단하고 한 장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장, 한 3분이면 있잖아요. 하루 한 장 정기적으로 읽고 또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나갈 때 우리의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으로 다시 디자인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를 위해서 역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따스한 품을 더 풍성하게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선 찬양 4개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관점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꾸겠다고 고백하며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번 손 들고 모든 시선을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손든 채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든 채로 여러분의 손 위에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하나 꺼내어 놓아 보십시오. 사리에만 밝은 관점입니까? 세상 끝에만 밝은 그런 눈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입니까? 이 시간은 20초 정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 한번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상적인 관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가지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관점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사업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이 신앙의 관점으로 디자인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존재하고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것, 없는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더 많이 보기를 원하고, 이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지만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너를 사랑하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기를 원하고, 이미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느끼지 못했다면 다시 디자인해서 더 느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을 점검하셨다면 그 관점, 우리가 점검받은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디자인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나 낭만하지 아니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전진에 달려가게 도와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셔서 매일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왜곡되어지는 그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이 말씀에 의해서 계속 바르게 수정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관점을 내어놓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점검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다시 디자인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리에만 밝은 관점에서 하나님 신앙의 관점으로 다시 디자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다시 디자인되어서 이미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 또렷하게 듣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이제는 신앙의 관점으로 다시 디자인되어서 이미 우리를 감싸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지 못했으나 이제는 디자인 되어짐으로 다시 더 풍성히 느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하고, 어려움 가운데 다시가 일어나서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듯이 힘 있게 날아오르는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관점이 계속해서 수정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관점이 계속해서 디자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디자인되어지고 수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관점을 왜곡시키지만, 말씀이 우리를 다시 믿음의 관점을 가지도록, 신앙의 관점을 가지도록 우리를 수정시킬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셔서 말씀을 매일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고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는 그 관점이 무엇인지를 점검받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평소 가지고 있던 이 관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관점으로 디자인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장과 미래를 바라보았던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디자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셔서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마음의 품음으로 사단 마귀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가 결단하고 수정받은 이 믿음의 신앙의 관점을 왜곡시킨다 할지라도 말씀이 계속해서 다시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유지시킨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관점으로 디자인되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보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붙들고 내가 너를 아끼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더 많이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는 따스한 품을 더 많이 하나님의 품을 느낄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낌으로 승리하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